성경 봉독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기 위해 양식을 싣고 그곳에서 떠났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자기 돈을 보았다. 그것이 자루의 아귀에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자 보아라, 그것이 자루 속에 있다 하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형제끼리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였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와서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 형제이며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내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며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내어주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부대를 비우고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자기 부대 속에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하니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 자체가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 구입을 위해서 제1차 애굽 여행의 귀향과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이제 그 야곱의 고통이 사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죠.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가 훔쳐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실 보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그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응이 악한 보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야곱을 더욱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보응은 하시지만, 그래서 야곱을 계속해서 성화시켜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야곱이죠.
하나는 아들들이죠. 그리고 요셉이죠. 그 요셉 이야기를 꿈의 요셉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구속사 전체가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는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야곱이 형 에서와 그 아비인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보응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보응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게 시켜나가는 성숙해져 가는 연단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죄악에 대한 보응과 연단의 과정이지만 사실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아들들에게는 야곱은 그렇게 연단시켜 나가시지만 아들들에게는 겸손함을 가르치시는 사건이에요. 사실 낮아지는 사건.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그러면 요셉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훈련시켜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왜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어요? 자기를 팔아 넘긴 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인생에 야곱대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꾀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요, 즉 베냐민과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죠, 야곱이.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많은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편견이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정말 상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죠. 요셉은 그 상처가 없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는데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리고 이제 가뭄이 있다 보니까 그 야곱의 식구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을. 근데 요셉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시몬을 잡았어요. 잡아두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면 가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너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게. 그러면서 뭘 했어요? 나귀에게 실어주는 그 곡식 안에 돈뭉치를 넣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돈뭉치가 형제들마다 그 실었던 그 나귀에 돈뭉치가 다 나왔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뭐로 몰리죠? 도둑으로 몰려요. 거기다가 나중에 베냐민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금잔을 또 숨겨요. 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요셉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형들하고 재회를 할 때 부둥켜 끼앉잖아요. 울면서. 왜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4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 사건,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부터 이제 유다가 이제 자기의 결백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정말 이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다시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자기의 막내 동생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을 보고 45장에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그랬어요.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또 그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희한하게 생각해요. 신앙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복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죠. 또 신비주의 사람들은 또 신비한 것으로 생각해서 또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못된 편견, 잘못된 사고, 상처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그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문둥병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그 문둥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원하니 너가 고침을 받아라 하셨을 때 고침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잘못된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히 잘못된 것은 상처라는 원리 안에서 또는 어려서부터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방어기제를 통해서 그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방어기제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그 잘못된 방어기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편견을 갖게 되고 그 편견을 갖게 되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하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요? 판단하게 되고 거기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게 그 원리예요. 나병 환자가 나병의 몸에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잡다한 잘못된 모든 죄된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그 아들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요셉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 형들과 같이 이제 만나서 재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재회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또 다시 그 상처가 돋아나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지금 그 과정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이에요. 왜 요셉이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 나귀의 짐에
다시 돈뭉치를 숨겨놨는지. 여러분들 그걸 열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아까 마음이 철렁 가라앉은 거예요. 자기가 도둑놈으로 몰릴까 봐 이제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겸손케 만드시잖아요. 겸손케, 낮아지게 만들어서 지금 자기는 형들이 연합해서 뭘 했어요? 형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팔아 넘겨버렸어. 그쵸? 요셉을 팔아 넘겼어. 형들이 연합해서. 근데 이제는 연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잖아.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펑펑 울었던 거예요. 펑펑 울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돌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감당시키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나 잘못된 사고, 즉 행동 교종에만 초점을 두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도덕주의로 만들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된 뿌리부터 하나님이 꺾으시고 잘라내시고 죄된 뿌리부터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나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봐왔던 방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살아오면서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지 하고 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게 돼 있어요. 누가 자식은 이렇게 키우는 거다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없을 거예요, 거의.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나니까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사고로,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우리 자식은 내가 이렇게 키울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다 내 죄 가운데, 내 죄성으로 자기 자식을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먹여주면서 정말 실전적으로 부모가 본이 돼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매년 아이들에게 오냐오냐만 키워가지고 아주 버릇이 나빠지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고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규칙과 규율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절제 능력이 아이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원리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심각하죠. 제일 먼저 고침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사고부터,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질서, 조화, 균형의 원리에서 고침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원리, 그 내면의 원리가 그대로 죄된 원리가 내 삶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깨부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부터 깨부시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가짐부터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거잖아요.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죠? 야곱의 모든 집안이 다 이제 요셉과 같이 결합하면서 다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연합 공동체가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서로가 다 잘못된 사고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즉 형제들을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연합된 동맹체가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깨달으시고 아시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려 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루벤은 루벤에게, 유다는 유다에게, 시몬은 시몬에게, 지금 모든 형제들 각각마다 그들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낮아짐, 깨어짐, 겸손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고침받으려면요, 정말 내가 고침받고 싶으면 가장 우선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지지 않으면 교만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볼게요.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27절서부터 지금 28절 그리고 35절 이 내용이 지금 누구를 지금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겸손케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가 다 그렇지만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자기 돈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루의 아귀에 있었고 이미 지불해야 될 돈인데, 그렇죠? 근데 28절에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자 보아라. 그것이 내 자루 속에 있다 하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형제끼리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혼이 나서 떨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5절에 가볼게요. 그들이 자기들의 부대를 비우고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자기 부대 속에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뭐예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다. 근데 지금 누가 잡혀 있어요? 시몬이 잡혀 있어요. 시몬이. 요셉이 시몬을 붙들고 잡아두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럼 내가 형제들 다 풀어줄게. 여러분 같으면 이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젠 정말 이들 생각에는 그때 당시엔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게 우스웠어요. 즉 요셉의 말 한마디면 어땠을까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 그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33절에도 그래요. 그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이 널리 알려진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널리 알려지고 요셉 한마디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냥.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춰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방법, 너희들 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 잘못하면 잡혀서 다 죽을 거를 각오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보면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내려갔다고 하면 이제 잘못하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요셉도 잃어버렸어. 시몬도 잡혔어. 이제 베냐민마저? 그리고 잘못하면 내 자식들 다 죽을 텐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쿵 하고 내려앉죠. 그때 누구만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은혜냐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게 고침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가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교회가 내가 일일이 우리 교회는 일일이 저가 성도들을 좀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라고 저는 얘기해요. 영적 사고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 영적 사고나 상태를 바라보면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요. 너무나 잘못된 게. 어쩔 때는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고, 어쩔 때는 미움이 너무나 많고, 어쩔 때는 판단하는 게 너무나, 판단은 심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게 너무나 많고, 그걸 이제 못하게 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하고, 목사가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데, 근데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싫어가지고 감정부터 올라오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보통 그러죠. 부모님한테 많이 상처를 받죠. 어렸을 때서부터. 그 상처에 매여서. 상처가,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상처라는 원리가, 상처가 나를 꽉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어.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감정, 잘못된 사고가 다 나오죠. 근데 거기에 상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똘똘 가지고 그거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난리가. 우리가 여러분들 신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신약에서 우리가 문둥병, 소경들, 안진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나한테 어떤 핸디캡이 있잖아요. 핸디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나의 방어 기제가 엄청 강해요. 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이거 오기 전에 우리가 송내에 있었던 교회 자체가 어떤 교회였죠? 노아인 교회였어요. 노아인 교회. 근데 그분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에서 문둥병, 안진뱅이, 벙어리, 소경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자존감은 낮아지지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똘똘 교만이 가득하고 어떠한 잘못된 상처로 인해서 정말 남이 고칠 수 없는 그런 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라고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게 하나씩 깨져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침받는 게,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죄로부터 해결받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에 있잖아요. 그 성화는 뭔데요, 여러분들? 성화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리가 성화예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뭔데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속박돼서 나를 누르는 거, 나를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는 그 교회에서, 교회는, 목사들은 뭔지 아세요? 영혼의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라면 죄된 뿌리부터 건드려야 되고, 죄된 뿌리부터 고침을 받게끔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교정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행동교정 가지고 뭐예요? 그 아이가, 또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이 변화되면 저 사람 믿음이 이제 생겼나 봐, 착각하고 있죠. 착각.
그건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가만히 보면 돼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돼요? 하늘의 열매여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요셉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되고 편견 속에서 정말 아버지는 자식의 편애 가운데 완전 자식들 갈라놔버렸고, 그리고 자식들은 미움 속에서 형제 미움을 싹트게 했고, 아버지의 미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루벤은 어떤 죄를 졌죠? 아버지 아내를 건든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야곱이 또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루벤에 대해서. 그걸 다 깨부시는 하나님, 그걸 낮추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 희한하게 야곱이 희한하게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구절에서도, 이거 오늘 본문에서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것을 하나씩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저를 건드려 주소서. 저를 건드려서 더 정결케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건드려서 내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역겨운 것들, 내가 사로잡힌 죄로 사로잡히고 죄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에, 잘못된 마음에, 잘못된 감정에 내가 이끌리는 모든 그 나를 속박시켜 놓은 모든 것들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왜요? 분명히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그 자식에게 부모로 인한 부패된 유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패된 유전에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자기만의 또 만들어낸 자기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사고가 가득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을 대로 그 내면이 그렇게 쌓아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다 대적하는 거게 돼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를 일일이 다 깨부신다고 했어요. 한번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10장.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4절부터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저가 여기에서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인데, 모든 이론, 사고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높아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다 파하고, 생각을 파하고. 이게 뭐예요? 다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은 육체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된 사고, 내 내면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무너뜨리는, 강력하게 그 진을 하나님께서 정말 쪼개서 파하시는, 뭉개시는, 완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겠어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와 감정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질서, 균형, 조화 안에서 우리는 있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어때요? 항상 무질서 가운데 균형도 없어요.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쏠리는 인간들이에요. 규칙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인가 올려드렸죠. 아이들의 훈육은 뭐라고 했어요? 훈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훈육은, 하나는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정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훈육의 원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몸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 아이에게 베풀어주고, 그 아이에게 모범이 되고, 그 아이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훈육의 원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이들 절제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제 능력이 없어요. 절제 능력이 없는 건 언제 없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때, 중독됐을 때 없어요. 여러분들, 중독됐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죄는 중독의 원리예요. 절제 능력이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잘못인데?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나요? 물론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죠. 부패성을 유전적으로 이어받아 태어나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 보고 잘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그들을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키워, 내 기분대로 키워, 내 방법대로 키워.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다 내 기준에서 먹여. 화나면, 참다 화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소리 확 지르고, 아이들 그냥 때리고, 또 아니면 너무 오냐 해. 너무. 그래서 절제가 없어. 애들이 규칙이 없어. 규칙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규칙을 정해주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우리 인간들은.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와 선과 거룩만 하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불순종할 수 없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이 자유가 없으시나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함이 없으시나요? 그렇다고?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자유의 사고는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자유함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악을 행할 수는 없으시지만 자유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죄를 싫어하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이러한 인간들, 정말 질서가 없고 자기 멋대로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붙들어 주시면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잘못된 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 하나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이 시련과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각오하세요. 왜요?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건데.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해 주신 그 손길을 내가 깨달을 때 오히려 나한테 생명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자비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이제 끝낼 텐데, 하나는 이제 야곱의 마음을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베냐민을 내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그 고통, 아버지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가 죽었을 때도 그 고통 가운데 우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지금 야곱이 아들 하나 내주는 거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신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들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주실 때 얼마나 힘들어하셨고 얼마나 어려워하셨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주셨어요. 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만드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관계거든요.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럽고 추접하고 너무너무 진짜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편견 속에서, 우리는 다 내 사고에, 내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리고 다 내 의로움이,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말한 게 다 옳아요. 우리는 그러한 너무너무 잘못된 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 고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구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더럽고 추접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 놓기 시작하시죠.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역겹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들, 죄는요, 내가 안 해야지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죄가 없어지려면 정말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르스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죽임이 아니라 죄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눌러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해주신다. 어떻게 하신다? 그 죄를 역겹게 만들어서, 정말 비참하고 역겹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거부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죄가 나한테 역겹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안 하려고 해서 행동 교정만 하죠.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 행동 교정이, 사람들은 다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행동 교정해서 그 행동만 교정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정말 내면에서부터 뭔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사고, 아이들 마음, 아이들 생각을 잘 봐라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것이면 가르쳐서, 정말 잘 가르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이나 사고나 마음가짐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행동이 조금 변화되면 그거로부터 만족해버려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지고 무너지고, 내가 한 가지,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겸손해지고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더 붙들게 있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가 들어오면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인정만 하는 사람. 그래, 나 잘못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는 참된 겸손해진 마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고침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회복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너 주눅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웅크려들기 시작해요. 웅크려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회피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만나기를 겁나기 시작해요. 겁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해요.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들. 근데 둘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의해 강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집착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의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린다고요. 움츠러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고집스럽고 정말 집요한 사람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심으로써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병은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래서 내가 이거를 표현하면 건강한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도 그렇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고,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예,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확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희한하게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확실히 변했다고 얘기할까?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내 죄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죄도, 나도 모르는 죄에 갑자기 쏠려가서 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하게 마음에 미움이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이상한 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희한하게. 왜요?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어요. 근데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화를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화를 담아두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어떤 편견에 있나? 내가 때로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내가 편에 있나? 아니면 내가 때로는 내 교만 속에서 내가 집요하게 내 주장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안 살필까요? 저도 살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일.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바로 이 말씀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이 내 속에, 내 마음에 있는데, 내 생각에 있는데, 내 사고에 있는데, 이거를 고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그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고치시고 그 아들들도 이제 요셉과 제외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시는 중이시고, 또한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침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건강한, 심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거짓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망각과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뚜렷하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 사고, 내 마음, 내 모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